기독교의 기본 진리 세 번째 시간,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솟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첫 번째 작품인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이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도 휴학했고 조그만 숨막힐 듯한 다락방에서 월세가 이미 많이 밀려 있었고 건강도 잘 먹지 못해서 좋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다음날 편지가 왔는데 여동생이 돈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자기에게 돈을 붙여주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죠. 결사적으로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학생은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이 극소수의 부자를 제거해서 그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인간을 범인과 초인으로 나누어서 나폴레옹과 같은 이러한 초인은 전쟁을 일으켜도 그를 죄인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은 초인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돈 있는 사람의 돈을 죽이고 빼앗아서 나눠준다면 행복하게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 전당포 여주인을 살해합니다.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동생의 여주인까지 죽이게, 여주인의 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은 학대받던 가난한 백치자 바보였습니다. 바보 성자였죠. 결국 그가 도와줘야 될 대상자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에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삶은 정말 죽음보다 못한 죽음의 삶이었죠. 그것은 죄에 대한 벌이었던 것입니다. 관계의 죽음이 죄라면 그 죽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소설을 우리가 읽기를 한번 권합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죄악이 세상에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행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면 도덕을 어기거나 아니면 법률을, 우리가 법 조항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맨 처음에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또 영원한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사탄에 대해서도 또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이 하와를 유혹한 뱀을 옛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거짓말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항상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달콤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호세아서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것이 바로 반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더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반역에 대한 비유를 성경은 예레미야 23장 20절에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다른 일을 쫓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반역이다,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죄고 불의는 사람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이 대표적인 죄가 바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은 여러 가지 동물 또 새 모양도 있겠지만 우상의 본질적인 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그 안에 사람이 갖추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권력, 돈, 그리고 예술, 그 어떤 것에 갇혀서 결국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것이냐?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또 115편 5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말조차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 불의의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우리가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신분적으로나 그리고 그가 모든 이 율법을 다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결국 율법은 행위보다도 마지막 우리가 계명 가운데 10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것은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심장을 살피시며 그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누구를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죄와 그리고 부패가 가득한 것을 보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십자가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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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